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떨립니다. 함께. 먼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제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이 간증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교회 행사에 초대받은 친구가 처음이라 어색하니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친구와 함께 교회에 들어선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잖아도 낯선 곳이라 어색한데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노래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은 광신도의 모습 같아 너무 무서웠고 이후로는 교회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둘째 언니가 기독교인 형부와 결혼을 하고 언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져 갔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그저 언니의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가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언니의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교회 다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의지해 힘든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남편과 언니의 모습을 보며 저희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어 새가족 초청주일에 정식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기도의 시간, 저는 그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되뇌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한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를 감싸던 온기와 마음속의 울림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구원의 기쁨으로 저희 삶도 깊은 상처를 회복하고 감사의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2010년 12월 31일의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큰아들이 얼어붙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의식을 잃은 채로 응급실로 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를 다쳐 출혈이 있는데 밤 12시까지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뇌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에 병원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머릿속이 심장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지인분들께 상황을 알리고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는 아버지께 아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고 그 저녁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의 인도로 전 교인이 아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합심하여 통성기도를 드렸습니다. 전화기만을 바라보며 정말 1초가 1시간 같은 시간이 흐르고 새벽녘에 출혈이 멈추어 뇌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밝아올 무렵 아들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통해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렸습니다. 급하게 캐나다로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아들을 돌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잃었을 때
옆에 있던 친구들은 그냥 기절한 걸로 생각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택시를 잡는 아이들 옆을 지나던 여자분이 자기가 간호사인데 상태가 심각하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고, 캐나다는 의료비가 공짜라 항상 붐비는 응급실에 그날따라 대기자가 없어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집으로 갔으면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병원으로 가라고 한 그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금만 옆으로 다쳤어도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거라는 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부모를 떠나 예배에 소홀했던 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저와 남편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느슨해진 심령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도의 힘을 체험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도축장을 하던 남편에게 구제역, 도매시장 건축 등 많은 위기와 시련이 있었지만 삶의 고비고비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이 커져갈수록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친정 식구들의 구원입니다. 교인이던 고모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아버지는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시는 동안 매일 응급실과 요양병원으로 가며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으시던 아버지도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셨고, 목사님이 찾아와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한 전날 저는 아버지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못하시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믿는다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비록 세례를 받지는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셨으므로 하나님 품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과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다라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셨을 텐데, 엄마도 아버지도 늘 제 곁에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주여, 좀 더 일찍 전도하지 못한 저의 게으름을, 저의 열심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엄마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엄마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언니와 오빠와 셋째 언니 가족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절에 다니는 부모님 밑에 자라나 좀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친정 식구들의 전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엄마와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